1장 25절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6쪽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12장 2절까지 말씀. 제가 11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고 12장 1절과 2절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강해 설교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길 수 있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했는데,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면 분별하는 것 자체만이 그 목적이 아니라 분별해서 그와 같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우린 몸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제물, 살아 있지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내적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 믿음의 모습을 안 보일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는 다 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까지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초반부에 제가 11장 25절 봉독에 드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형제들아 하는 것은 바울이 바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그리고 너희 손조들부터 너희의 조상부터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늘 말씀이 너희들의 입에 있고 너희의 머리에 있고 눈앞에 있고 누웠을 때 천장에도 있고 일어났을 때 문설주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손등에도 있고 그리고 이마에도 붙이고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너희들은 항상 선민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바로 버려진 아무도 관심이 없는 돌감람나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지를 꺾어서 원감람나무 접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신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믿음으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 즉 믿음으로 귀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지만 그 지혜의 근본은 잠언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로 또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 있다 하지만 이 신비를 모른다 이거예요. 신비는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믿음.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지식이 있든 없든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든 없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고 하면 바로 이 사람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지혜 있다고 하는 이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이 그 충만한 수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28절 계속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으니라. 이 말씀대로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택함 받은 그리고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죽였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원수되었던 우리 같은 이방인들, 혈통적 이스라엘, 즉 택함 받은 선민의식이 없던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신비를 모르고 지혜 있다고 교만하기만 하고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받지 못할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었다. 제가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죠.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호세아의 첫째 아들 로루아마, 로암미, 둘째, 첫째와 둘째. 그래서 로루아마, 긍휼을 베풀지 아니할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었고 로암미를 암미라 하리.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 가두어 두셨다 하는 표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이 긍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조상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제는 관념화되어지고요. 면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늘상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당연하게 생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언뜻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부모에 의해서 믿음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는 결국 돌아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도 이 비유가 똑같습니다. 그들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때 베풀었습니다. 그럼요. 뉴질랜드에 와서 살다 보면 희망을 안고 오자는 젊은 친구도 마찬가지로 환상에 젖어 있어요. 근데 와서 막상 살다 보면 한국에서 살았던 것이 생각나고 너무 내가 감사를 모르고 살았구나. 한국같이 살기 좋고 풍성하고 또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물 쓰는 것, 전기 쓰는 것, 용돈 쓰는 것, 다 그렇죠. 우리 어려웠어도 돈 쓰는 게 별로. 그런데 여기 와서는 돈이 있어도요. 돈에 대해서 아낄 줄 알고 휴지 하나 아낄 줄 알고 다. 그리고 부모도 귀한 줄 알고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이런 생활을 해봐야 정말 귀한 것이 정말 부모의 사랑이 부모님께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 절은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분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의 그 풍성함에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도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모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누가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겠느냐. 그에게 충고를 하고 그에게 어떤 계획이나 지략 그런 것들을 가르칠 자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없죠 당연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지혜로 모사로 그 지식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인데 어찌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서 그분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자꾸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들어 쓰실 거야. 이렇지가 않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심중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요 말씀 마지막 절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나온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 되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세계를 느끼고 알고 여러분들이 늘 경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엄청나게 영성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네? 할 수 있는 것을 하루 안에서 몇 번 시작하는지, 몇 번 의식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고 계시네?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네? 이런지를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여러분 경각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몇 번 있는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쓰실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왜? 이 자체로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많이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순서와 스타트가 이렇게 바뀌고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바뀌어야 돼요. 이런 게 바뀌니까 지금 믿음 생활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다 기록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12장을 또 그러므로부터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11장과 12장을 떨어뜨려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는 컨클루션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 앞에 있는 내용, 즉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행하고 있다 하지만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있다, 혹은 지혜가 있다, 혹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러는 순간이 없는지 살펴보시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3주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2단계로 내일부터 내려갈지라도 대면 모임은 10명 이상 금지됩니다.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1단계가 돼야 온전히 이것이 해제가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당하고 있는지. 너무 사회적 책임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스크 하나 쓰는 것,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왔을 때 비누거품으로 손을 충분히 30초 이상 씻는 것, 혹은 대면을 만나도 좀 떨어져 있고, 교회가 모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고요, 혹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런 기회에 또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적 책임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이죠.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뉴스를 보면서 조금 저한테도 도전이 될 만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접목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캡처를 해놓고 메모를 해놓은 곳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 그러면 꼭 주일 모여야만 되어지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메모해 놓은 지난 주간에 도전이 됐던 어느 교회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부산 샘터교회, 아마 여러분은 뉴스 보셨을 거예요. 지금 부산 하면 지역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산에서 지금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산시의 행정명령이 기독교의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해라.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면 예배 행정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 선포한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안 밝히고요. 현수막을 크게 써놨는데요. 뭐라고 써놨냐면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현수막을 2장 걸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17일부터 정부 시책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즉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하대. 그리고 또 한 교회, 부산의 샘터교회라고 하는 안중덕 목사님, 작년에 개척하셨어요. 1년밖에 안 됐고 이름 없는 무명 목사님이에요. 물론 큰 교회에 있다가 오셔서 그런지 성도들은 한 5, 60명 정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진에 보니까 여하튼 100여 명은 안 되고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이 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일 설교 내용을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고 감동을 받고 리트윗한 사건이 기사에 났습니다. 다 차지하고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의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제가 발췌를 했는데 첫 번째로 마스크 착용. 하나님께서는 마스크를 착용케 함으로써 잠잠하라는 뜻이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들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미를 굳이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손을 자주 씻으라.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이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 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야에 물을 담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셨을 때 먼저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그러면 주님 내 온몸을 씻겨주세요. 이렇게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온몸을 이제 씻을 필요가 없다. 이제 네 손발만 씻으면 깨끗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 내용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단번에 다 씻어 깨끗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혹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제 회개하는 것은 손발만 씻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든 예배에 오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되었고요. 손발만 씻는 즉 손을 자주 씻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들이 깨끗하게 닦여지는 그러한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과의 거리를 두라. 즉 사회적 거리에 대해서는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아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모이지 말라. 이 모이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 물론 설교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발췌된 부분, 제가 발췌했어요. 이 부분.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감동을 받고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하면서 리트윗한 내용을 기자가 그것을 또 체크해서 이렇게 큰 기사화가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안중동 목사님은 정말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하는데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목사입니다. 어떤 교회연합회에 큰 영향력을 좌지우지할 만한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댓글들을 달아보니까 요즘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댓글을 보기가 싫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도 요즘 교회를 보면 이건 뭐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그 기사 밑에 댓글을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 목사님 같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곳곳에 이런 분이라면 나는 교회를 다닐 수 있다. 이런 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 있다. 곳곳에 모든 댓글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댓글이 없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여러분,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되냐 이 말입니다.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찔리실 수도 있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집에 계시면 정말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느라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온라인 예배 통해서 정말로 주일이 아니라도 예배당이 아니라도 진짜 믿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저도 목사가 아니고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요 위에만 이렇게 예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는 그냥 잠옷바람이나 이렇게 한다든지. 세수는 제대로 했을라나? 혹은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그저 예배를 참석했는지 설교를 들었는지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 아닌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럴 때 더 잘해야 된다. 그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누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요. 복권 당첨되면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줄 거예요 아마. 안 되는 사업이 막 되면 형제고 뭐고 다 챙겨줄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 그러지 않을 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진짜 친구입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입니까? 26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잃어버린 아들 25장 26장은 아닌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자기는 혼자 독립하겠다고 가서 세상 경험도 없고 허랑방탕하게 그 많은 재산을 다 탕비할 때요. 돈 쓸 때 친구도 많았고 사람도 많이 가까이 했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돈이 다 떨어지니까 아무도 그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돼지도 그 먹을 쥐염 열매 그것도 양보를 안 할 정도입니다. 즉 짐승에게까지도 무시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때에 여러분
영적 예배니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에 예배당에 와서만이 아니고요. 교회에만 와서만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경로에 있든지 그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는 것을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항상 어디 있든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혜 있다 생각하고 교만하고 혹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나에게 오는 그 권리가 정말 은혜가 아닌 권리로 여겨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기술을 연마하고 연습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운영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만약에 게으른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은사는 탤런트를 말씀하고 있는데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은사는 마태복음에도 보면 바로 성령으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재능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내를 주셨나? 왜 이런 남편을 주셨나? 왜 이런 부모를 주셨나? 왜 이런 자녀를 주셨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도 감사하고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제사로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복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